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참 무더위가 진짜 기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뭐 불가항력이고, 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요. 우리가 또 그만큼 그동안 지구를 너무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 환경을 너무 아끼지 않았고, 참, 음, 생각만큼 우리가 또, 어, 자연에 보답한 게 너무도 없습니다. 자연을 지키고 사랑해 줘야만이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일들이 없어지겠죠. 아무튼 이 더운 날, 좀, 주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히 잘 다니기 바랍니다. 또, 물놀이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45장, 야살의 책 45장 시작하겠습니다. 45장,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 르우벤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판 후에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해, 그때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딥나에 가서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삼아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르우벤의 아내 엘리우람이 임신하여 그에게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네 아들을 낳았다. 시몬의 가족. 그의 동생 시몬은 그의 여동생 디나를 아내로 삼았다. 참 이때는 형제 근친 간에 이렇게 결혼이 허락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의 정함이 우리의 뜻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게 마련이고, 어떻든 이런 걸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든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역사 속에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뜻은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일이죠.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든 그 여자가 그에게 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 5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그가 가나안 여자 분하에게 들어갔다. 그 여자는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였다. 분하는 디나보다 전에 있었고 분하가 디나를 돌봤다. 시몬이 분하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그에게 사울을 낳았다. 시몬이 분하에게 들어가서 또 사울을 낳았네요. 유다의 가족. 그때 유다가 아둘람으로 갔다. 그가 아둘람 사람에게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는데 그 여자 이름은 알리아스로 수아의 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근데 이 표현이 보통 우리가 남녀 관계를 어떤 이런 하면은 좀 성적인 비유를 하는데, 여기 그 성경 말씀, 외경의 말씀에는 여자 안으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예, 예. 뭔가 조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의미적으로. 굳이 그렇게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알리앗이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실로 3 아들을 낳았다. 주로 아들을 많이 낳았네요, 이때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이렇게 좀 모래알같이 번성하려면은 아무래도 아들을 많이 낳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땐. 물론 다른 민족에는 어떤 자녀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책에 이렇게 외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예. 레위와 이사갈의 가족. 레위와 이사갈이 동방의 땅으로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에벨의 손자 욕단의 아들 요밥과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욕단의 아들 요밥에게는 2 딸이 있었다. 언니 이름은 아디나였고 동생의 이름은 아리다였다. 레위가 아디나를 아내로 삼고 이사갈이 아리다를 아내로 삼았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아디나가 레위에게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와 3 아들을 낳았다. 아리다는 이사갈에서 돌라와 부바와 욥과 쇼무론 4 아들을 낳았다.
단의 가족, 단의 모압 땅에서 가서 모압 사람의 하무단의 딸 아블라셋을 아내로 삼았다. 그가 그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아블라렛이 렛입니다. 아블라셋이 아니라 아블라렛이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그의 하느님의 단의 아내 아블라렛을 기억하셔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가 그의 이름을 후심이라 하였다. 갓과 납달리의 가족, 갓과 납달리가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나홀의 손자 우스의 아들 아므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아므람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언니의 이름은 무라마였고 동생의 이름은 우시시였다. 납달리가 무리마의 아내로 삼고 갓이 우스잇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이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무리마가 납달리에게 야셀과 구니와 야셀과 살렘과 네 아들을 낳았고 우시시 갓에게 스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일곱 아들을 낳았다. 아셀의 가족, 아셀이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손자 하디스의 아들 아블랄의 딸 아돈을 아내로 삼았다. 그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 날에 아셀의 아내 아돈이 죽었다.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이 강 저편으로 가서 셈의 손자 아벨의 아들 아비마엘의 딸 하두라를 아내로 삼았다. 그 젊은 여자는 용모가 아름답고 분별력이 있었다. 그 여자는 셈의 손자 에벨의 아들 말기엘의 아내였다. 하두라가 말기엘의 딸을 낳았다. 그가 그 여자의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하고 그의 말기엘의 죽자 하두라가 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았다. 아셀이 아내의 죽은 후에 그가 가서 하두라를 아내로 삼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가 그 여자의 딸 세라도 함께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3살이었고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그 소녀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그 아이가 야곱의 자손들의 거룩한 길로 걸었다. 그 여자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주께서 그 여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아셀의 아내 하루라가 임신하여 그에게 임나와 이스비와 브라와 네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상황을 저는 사실 이 무엇가 무엇인지 헷갈려가지고 도무지 그냥 읽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걸 족보를 다 할 수는 없죠. 예. 특별히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족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계신다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부족한 탓에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야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스불론의 가족, 스불론이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자 아비다의 아들 몰라스의 딸 무리사를 아내로 삼았다. 그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무리사가 스불론에게 세렛과 엘론과 야그렐 세 아들을 낳았다. 베냐민의 가족, 야곱이 데라의 손자 소바의 아들 아람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가 그의 아들 베냐민을 위하여 아람의 딸 메갈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 여자가 가나안 땅에 야곱의 집으로 왔다. 베냐민이 아람의 딸 메갈리아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가 10살이었다. 어휴, 참 뭐 우리나라 풍습도 그런 게 있죠. 예, 우리 조금 어린 장손들이나 뭐 외아들 뭐 이런 귀한 아내 빨리 자손을 얻고자 빨리 결혼할 때도 있었고 또 전쟁통에 죽을까봐 또 뭐 아무튼 여러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10살 참 어리네요. 우리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메갈리아가 임신하여 베냐민에게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 5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베냐민이 18살에 그가 그의 첫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들 쇼므론의 딸 아리밧을 아내로 삼았다.
아리밧이 베냐민에게 아이와 로스와 뮬빔과 흡빔과 오롯 5 아들을 낳았다. 참 발음도 어려워요. 유다와 다말. 그날에 유다가 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셈의 아들 엘람의 딸 다말을 아내로 삼았다. 엘이 그의 아내 다말에게 들어갔고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씨를 밖으로 없앴다. 주께서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악하여 주께서 그를 치셨다.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이 주님의 뜻을 걸으면 가차없이 이렇게 아버지가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유다가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네가 네 형 다음으로 기업물을 자로서 네 형의 아내에게 가서 장가를 들어 네 형의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다말의 아내로 삼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오난도 그의 형의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 그의 행위가 주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주께서도 그도 치셨다. 이게 무슨 악한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좀 안 좋은 행위인가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오난이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로 실로 장성하기까지 네 아버지가 집에 머물러라. 네 아버지 집에 머물러라. 장성하기까지. 유다가 다말을 실로에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도 그의 형제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말이 일어나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 다말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 한동안 있었다. 해가 바뀌어 유다의 아내 알리앗이 죽고 그가 그의 아내에 대하여 위로를 받았다. 알리앗이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그들의 양의 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이 유다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고 실로가 장성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유다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았다. 다말이 일어나 그 과부의 복장을 벗고 그 여자가 너울을 쓰고 자신을 전부 가렸다. 그 여자가 가서 딥나로 가는 큰 길에 앉았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데리고 가서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그 여자가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해산할 때 보니 그 여자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의 첫째 이름은 베레스, 둘째 이름은 사라라 불렀다. 해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뜻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예수님의 뜻, 지금 현실에 와서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과거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 아버지의 뜻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냐? 그건 저도 몰라요. 예, 그건 저도 모르지만 어떻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뜻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보세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모습들이 아버지가 많은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뜻하는 그 과정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모래알처럼 낳을 이유라도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죠. 이때와 그때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밑으로 내가 들어갈 곳은 내 처 하나인데, 이때 구약 때와 같이 막 여러 명의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좋게 보죠. 불륜이죠. 예, 불륜보다 이거 참 아무튼 참 부정한 일입니다. 예, 어떻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뭐 조금 의문나고 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부분들 뭐 댓글로 써주셔도 되지만 제가 올바른 답변을 해드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르다. 예, 현실에서는 여러 여자와의 관계는 안 좋다. 남자나 여자나 딱 주님을 섬기듯이
남자도 여자를 한 분, 또 여자도 남자를 한 분으로 귀하게, 예, 참 섬겨야죠, 둘 다. 그리고 따라야 되겠죠, 여자는. 예, 근데 요즘 세상은 따르는 여자분들이 드물죠. 예,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뭐 또 잘 따르는 또 그런 여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좀 현명한 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4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46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